아멘. 하도 오래전에 바로 앞에 이 본문을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별 없을 거라서 그래서 다시 그때를 떠올리기 위해서 주보에 도표를 다시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번 꺼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3주나 쉬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해봅시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온다는 IBP에서 나온 책에서 보면 이주 중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주 중인 사람들. 1번 패러다임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이겠죠. 거기에서 속해서 살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고 삶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뀔수록 지금까지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누렸던 그 상황, 그 패러다임이 답답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뭔가 조여오고 뭔가 힘들고 답답하고 견디기가 힘들고 숨쉬기 힘들고 이런 상황으로 가죠. 이게 2번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처음에는 과도기를 만나겠죠. 현실에 대해서 답답하고 그런데 가야 될 것은 더 모르겠고 그저 좌절감, 반발감이 떠오릅니다. 꼭 그래야만 해? 그게 정말 사실이야? 안 그래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패러다임이 야 이건 아니야, 쓸모없어, 비인간적이야 이러고서 막 던져버리는 비난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3번의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과도기의 후기로 넘어가죠. 점차 과거를 해체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유지해왔던 것들을 던져버렸고 해체하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씩 내디뎌 봅니다. 새로운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실험이 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버겁고 힘들어서 헉헉거립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 때문에 어떤 즐거움도 있고 흥분도 됩니다. 하지만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기존의 패러다임에 익숙한 어떤 리더들로부터 비난과 분노를 이렇게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힘들어지는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4번으로 갑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내게 익숙해지고 과거로부터 좀 떠나고 자유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지금 이 고넬료와 함께 만나는 이 상황은 가만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함께 경험하고 자랐던 유대교의 환경에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들을 듣고 그리고 그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그게 완전히 닫힌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게다가 성령을 체험했고 그래서 이 새로운 교회라는 패러다임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이 새로운 경험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살아왔던 환경은 또 다른 얘기들이 중첩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로마라는 세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도로와 극장과 수도시설을 만들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지방에서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로마의 문화와 문명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유대도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려야 돼라고 주장하면서 세계화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두개파들은 그 로마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지배자로서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이렇게 막 들어왔을 때 먼저 상투 자르고 개화파를 주장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일제 식민지 총독부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들의 관리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렸던 거랑 참 비슷합니다. 한편
거기 아주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그 유림을 중심으로 해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건데 어떻게 자를 수가 있는가 그러고서 상투를 끝까지 고수했던 그런 유림들도 있습니다. 그 유림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로 바리새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을 고지 곧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해석서들을 써내고 실천 사항들을 만들어내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서도 현실 속에서의 변화의 여지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척과 끝까지 강경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속에도 보게 되면 시아파와 그다음 수니파가 있어서 한쪽은 강경파, 한쪽은 현실 적응파가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파 속에서도 아주 강경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과 타협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저항 세력들이 있었는데 급진 개혁을 주장하는 급진 어떻게 좌파들도 있었단 말이죠. 급진 좌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열심 당원들입니다. 이들은 무장 투쟁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얘기들이 막 녹아나고 뒤섞여 있습니다. 이 급진파들은 나중에 결국은 그 무장 항쟁을 하게 되는데요. AD 70년이죠. 그때 무장 항쟁을 해서 로마와 한판 뜨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다 전멸당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마지막에 마사다라고 하는 그 유대 광야에 있는 한 그 돌산 위에 올라가서 항전을 벌이다가 다 죽습니다. 이때 급진 사두개파는 그 로마 군들이 안식일을 택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안식일 날 쳐들어오는 통에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전쟁하면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급진파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급진 바리새파들은 이제 지구상에서 다 사라졌고 이제 현실적으로 항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이렇게 현실 적응파들이 살아남았고 그들은 현실 적응파답게 로마에 항복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유대교는 바로 이 후기 유대교는 이 현실 적응파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얘기는 또 다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예수님의 얘기를 통해서 새로운 예수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이 생겨나게 되었죠. 이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들 속에서도 지금까지 자라온 유대교적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 사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안식일을 지키고 했던 얘기들이 아무런 충돌 없이 그것을 개성 발전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되는 얘기들로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이 또 그 앞에서 또 옆에서 보았던 빌립이 다른 곳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핍박을 통해서 쭉 밖으로 나갔고 이런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당연히 기존의 세계관에 따를 것 같으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되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교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유대화해야 되는 일들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날카로운 칼로서 면도날로 딱 자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경험이죠.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에서 하늘로부터 보따리가 내려와서 이거 먹어라 그러는데 안에 보니까 그냥 돼지고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내가 먹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냐? 이걸 3번 반복했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보낸 사자들이 왔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환상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같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가만 해석해 보고서는 따라가서 그 다음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한 개인이 여기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계관의 새로운 아주 변혁을 시도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방인 하게 되면 분명히 오더라도 유대화해야 하는 일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서 다 거룩하게 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방인 중에 이 고넬료가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하더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더이다. 구원을 베푼다고 하더이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일단은 맞이했고 이방인 집에 갔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한 거죠. 지금까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 살면서 술, 담배 절대 하면 안 돼라는 문화 속에 익숙하게 살았던 내가 어느 날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것하고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까지 이건 전혀 안 돼라는 문화 속에서 거기 가서 화들짝 놀라는 경험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죠? 오순절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성령이 임하심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로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이 우리와 똑같은 체험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당연하게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가 뭔가요?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시를 베품과 동시에 두 번째 의미는 교회 공동체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 식구로 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 알레도 행하지 않았고 유대인의 어떤 유대교로 개종하는 어떤 다른 어떤 증표들을 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식구로 받아들이는 일을 베드로가 행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베드로가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 질러버림에 있어서는 자신의 내면적인 체험이 차근차근 자라서 왔죠. 다시 한번 차근차근 그 과정을 볼까요? 맨 먼저 하나님이 양쪽을 다 불렀습니다. 베드로에게 체험, 고넬료에게 체험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얘기를 서로 딱 만나서 맞부딪혀서 서로 보니까 퍼즐이 맞아요. 해석이죠. 주님이 주신 말씀과 경험을 해석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바로 앞장인 10장에 나오죠. 10장에 34절부터 43절까지 설교가 나오는데요. 설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먼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다 복음으로 초대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대인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부른다는 사실을 퍼즐 맞춰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서문을 열었습니다. 36절 하나님은 이제 평화의 왕이신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우리가 증인이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하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우셨고 이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서 주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고서 받아들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새롭게 평화를 하게 되고 평화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베드로도 전했고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지금 여기 전했고 다음에 또 전할 거고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곳곳에서 전했던 메시지가 동일한 패턴이고 동일한 핵심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너와 내가 하나님이 똑같이 내게 문을 열어주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니까 복음 필요 없어. 그냥 그리스도인 돼.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가 유대인 되는 지금까지의 세계관의 한 부분은 아닌 것을 알았고
대신에 너의 있는 자리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죽으심과 부활 앞에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을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셨고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완성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남에서 처음으로 이 경험을 했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있어서, 교회 일원이 되는 일에 있어서 유대교뿐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활짝 문이 열렸구나라는 사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천지개벽입니다. 아까 1, 2, 3, 4번 중에서 이제 그는 2번, 3번을 지나서 4번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자기 자신 속에 내면화되기까지는 좀 또 다른 경험들을 더 많이 하고 다져지는 세월들을 많은 시험들 속에서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4번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혼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유대 공동체 속에 예루살렘 교회 속에 속해 있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여기 와서 이 가이사랴에서 이 고넬료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이 중요한 사건을 들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이 경험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그 다음 과제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는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먼저 이 소식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얘기를 듣고서 설왕설래 의견이 되게 분분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교회도 강경파와 그 다음에 온건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이럴 수 없다라는 파와 예스라는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강경파 쪽에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밥 먹고 할 수가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되어 쫓기도 했었고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기도 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강경파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과 어떻게 그렇게 교제할 수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를 간증하죠. 지금 4번의 문이 열렸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났는데 이걸 신학화해가지고 이거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자신의 리더십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냥 외치고 그냥 못 땅땅 박아버린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에 있었던 그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그 경험의 기록치에 비해서는 몇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우선 고넬료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서 14절을 보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얘기를 고넬료 쪽에서 먼저 했다라는 얘기가 첨가가 되고 또 내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도 새롭게 강조가 되고 또 이 순간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오늘 결론 이 강경파 중에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군요라고 받아들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을 하지요. 드디어 리더의 개인적인 이 이주의 경험이 공동체 속에서도 같이 한 식구들이 이주를 해나가는 공동체적 경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 가운데서 강경파 중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안 된다. 이방인들은 와서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된다라고 할례당이라고 이름하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할례당이라 이름하는 한 분파가 생기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걸 제동을 걸고
따라다니면서 안 된다라고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죠. 바울이 계속 이제 복음을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하고 나니까 이 강령한 이 사람들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이 문제를 깊이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된다라고 많은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도들이 급기야는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제1차 신학회의를 열게 됩니다. 교회사에서 제 첫 번째 벌어지는 신학회의, 예루살렘 대공의회라고 얘기합니다. 공의회를 열었고, 나중에는 두 번째로 어떤 게 열리게 되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헬라로 가서 헬라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이른바 플라톤 철학하고 만나가지고, 플라톤 철학은 뭐냐 하면은 이데아와 현상계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가 더 중요해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하고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영육이원론의 세계가 헬라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이 철학을 만나서 이른바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데아의 세계에 속하신 분인데, 눈으로 보이는 몸을 가지시지 않은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되어서 태어났냐. 일단은 오셨다고는 하자. 그러나 부활하실 때는 몸을 버리고 올라가셨는데 왜 다시 또 몸을 입고 태어나냐.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짜로 몸을 입고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헬라 쪽에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신학회의를 하고 사도신경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몸을 입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가 신학회의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1차 신학회의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였으면은 그는 와서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강경파들 앞에서 이제 회의가 모여가지고 쫙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늘의 이 경험을 또 쫙 얘기를 합니다. 간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이 베드로의 간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돌아보건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강하게 주장했던 율법 준수에 대해서 다 그걸 무위로 돌리시지 않았냐.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문제였다고 얘기하고, 우리도 지킬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지키고 행하게 한다고, 자기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바리새인들을 지키게 해서 만약에 그거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워지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자. 그래서 할례 문제 안 해도 된다. 대신에 공통으로 지켜야 될 것,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음행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되는 건덕의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권하고 그 나머지는 지키지 않도록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신학회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경파들 안 받아들이는 거야. 거기서 이제 해석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데 또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되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던 시절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그 바울과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이 할례당들이 막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금 조심해야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없었던 일로서 이렇게 이제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통에 바울이 막 화나가지고 베드로 너 그럴 수 있냐 이러고 막 또 야단치고 서로 막 논쟁을 벌였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는 곳곳에 이 할례당이 따라와가지고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해놓고 가면 뒤따라와가지고 바울이 뭐라 하대. 그러면 안 돼. 그거 잘못 가르친 거야. 3분의 1만 가르쳤어. 3분의 1은 내가 얘기해 줄게.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또 막 추후 설교하고 이런다고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이 1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은 뒤따라와가지고 그래 제가 잘못 전했으니까 갇힌 거야.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러면서 뒤따라와 또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나가고 열려져 나가고 있는 일들 앞에서 아니야 그러면서 끝까지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드럼 연주를 하며 찬양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사탄의 악기가 어떻게 교회 안에 사용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던 8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그랬었어요, 교회들은. 70년대는 더 해요. 70년대에 가면은 자매들이 파마를 하고 오면은 정죄당했어요. 사탄의 이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국악 악기로 찬양하는 문제를 가지고서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었더랬었습니다. 항상 뒤따라오면서 강하게 거부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자, 이 초대 교회 시절에 이런 패러다임의 얘기가 있었다면 이제 교회가 쭉 발전해 나가다가 이제 중세라는 패러다임이 거의 절정에 이르고 마지막을 치달고 있었을 때, 그때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다음에 그 세계관에 가장 적합하게 발달했던 교황 중심의 체계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아니다라고 새로운 경험 가운데 치고 나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루터였죠, 루터. 그가 그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그 지금까지의 가르침 속에서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했던 그것을 그는 어느 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그 깨달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가 95개조 방만문을 걸면서 이제 도전을 했고, 그리고 칼빈과 더불어서 같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종교개혁은 루터와 켈빈이 짜자단하니까 단박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세계관의 종말을 구하는 시기가 한 200년 정도, 200년의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1번에서 2번, 3번으로 지나가는 이 터널 속에서 답답해하면서 비판하고 아니야라고 주장하고 외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교회 앞에서 화형당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니까 4번으로 향하는 출구가 쫙 열리잖아요. 세계가 열리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산업혁명이 뒤따라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구조가 바뀌고 경제구조가 바뀌고 문화구조가 바뀌고 사람들의 삶의 그 어떤 태도가 바뀌면서 이게 같이 가서 종교개혁과 개신교라는 얘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근대라는 세계가 열리죠. 모더니즘 시대가 열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던적 사고에 입각한 기독교적 또 패러다임이 쫙 펼쳐지잖아요. 쭉 오다가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시대인가요? 이른바 포스트 모던 시대이지 않나요? 기술혁명의 끝까지 왔고, 기술혁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도저히 저는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해를 못했던 그 매트릭스, 어떻게 그 컴퓨터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이 매트릭스가 아바타의 세계로 오게 되고, 그리고 아바타를 지나서 지금은 그 어디야 그 웜홀 지나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영화로 오게 되고, 이러면서 새로운 세계, 그리고 지금 IS가 아니고 그 뭐야 AI가 찾아오고 뭐 이러면서 펼쳐지고 있는 이 기술혁명의 끝없이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와 더불어서 이제 그 80년대 말인가요? 그 사랑과 영혼, 고스트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서구의 세계관에, 모더니즘의 세계관이 이렇게 구멍을 막 뚫으면서 새로운 어떤 영적인 체험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가 쭉 펼쳐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 거의 대부분은 포스트 모던적 환경으로 열려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이 속에서 오늘 이 변치 않는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변하지 않는 복음의 내용은 새로운 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PBS 하자고 열심히 그냥 그 공부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했던 세대가 지나가고, 성경은 무슨 공부를 해 덮어 그러고서 그냥 그 뭐야 이거 손 안에 있는 이거 보고서 영화 보고서 살고 있는 세대 속에서, 글자 읽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글자 쓰는 것을 싫어하는 새로운 세대 속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2명, 3명, 4명, 5명, 6명, 지금 대학생들
내 아이가 지금 만나서 살고 있는 환경 속에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받아들이던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아침에 내일부터 펼쳐지는 그 부산 지역 IBF의 수련회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세대를 살고 있는 이 간사님들은 새로운 세대 아이들에게 맞는 패러다임과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라는 믿음 없이 자꾸 이러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환경이 바뀌고 그 속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거기에 주저주저하고 나아가지 않고 일본에 계속 머물려 하거나, 혹은 많은 경우에는 2번 정도에 가서 갈등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 하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나 3번, 4번으로 갈 용기는 나지 않고 그래서 계속 불만만 터뜨리고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이럴 때 3번을 지나서 4번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자신감과 더불어서 새롭게 어떤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내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경험을 해야겠죠.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어떤 말씀 해석의 경험을 해야겠죠. 루터가 그렇게 교회가 가르쳐 주었던 얘기를 통해서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그렇게 속죄하려고 애를 써서나 해결해주지 않았던 내면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고 깨달았던 그 갈라디아서 공부처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토론하고 공부해 나가야겠죠. 우리는 금요일 밤마다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지난 금요일로 느헤미야서를 마쳤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전하고는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느껴지고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존에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거기 살다가 돌아왔을 때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돌아온 우리들이 오히려 복음의 핵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땅에는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과 통혼해서 그들을 화되어버렸고 가나안화되어버렸던 사람들이 널려 있고,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을 들고 율법을 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부딪혀가면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의 원칙들을 만들어가고 우리 공동체의 규칙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경험을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난 14년을 맑은 물 공동체로 살아오면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치 않고 오히려 능력 있게 드러내기 위한 실험과 도전들을 하며, 단지 이번에 머물러서 불만만 터뜨리고 아니야 하지 않고 3번의 시제를 지나서 4번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공유해 왔는가? 우선 각자가 말씀 앞에서 경험하고 도전받고 실험하고 했던 것들을 함께 모여서 서로 같이 토론하고 공유하는 작업들을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가정교회를 통해서, 리더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관 공부를 통해서 우선은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는 걸 경험해야죠. 베드로가 내가 거룩하게 한 걸 네가 왜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더럽다 하느냐라는 이 깨어짐의 만남처럼 제가 열심히 세계관 스터디하고 도전할 때 같이 부딪혀 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창조하셨다, 이원론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강조하고, 그 다음 돌아서서 자 어제 하루의 일과를 기록해 볼까요? 라고 얘기하고 쫙 기록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 0표 아닌 거 꼬표 헷갈리면 세모 딱 기록하라 그러면은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청년들 만나서 세계관 강의하고 왔는데요. 그때 전부 다 교회와 관련된 것만 하나님과 관련된 거로 공표, 일상의 모든 걸 꼽혀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앞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부딪히고 깨어지는 경험을 개인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모아서 공유하고 공동체적으로는 또 어때요? 제법 이제 세월이 오래돼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젠가 한번 그 한 해 동안에 매달 한 번씩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사회 변혁 체험 학교라고 해서 그 변혁의 현장 속에 있는 목소리들을 들었던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 유숙 소장도 와서 강의를 하고 그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조현병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고요. 그럼 변혁 학교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얘기가 공동체 속에 전달되고 함께 그거군요라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해봅니다. 의문이 들면 저게 뭐지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혹은 우리의 지난 세월 속에서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찾아왔고 많은 이들이 이 변혁적 세계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도전받고 우리의 실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서 아닌가비요 그러고서 돌아와서 나간 사람들도 꽤 있어요. 또 같이 모여서 우리가 경험을 해왔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경험치가 쌓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경험이 4번으로 나가서 쭉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와서 이제 예를 들어 여학사 멤버들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처음 왔잖아요. 처음에 와서 이제 같이 얘기를 듣는데 언니 오빠들이 살아가는 모습, 삼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아무래도 맑은 물 2단 같아. 맑은 물 2단 같아. 이러는 되기도 한단 말이죠. 오늘에서 비록 처음 와서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누구야? 해수자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충격받을 일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 선배들은 뭘 그런 걸 고민해? 그때 우리 첫 해 때인가요? 여기 바닥 청소 다 마치고 그 온천천에 가서 뒤풀이 했을 때 그때 모 형제가 그 갑자기 그 동생을 시켜가지고 캔 맥주를 사왔어. 주일날인데 나는 허락도 안 했는데 그리고를 마셨어. 그걸 보고 고신대 다니는 모 자매가 충격 먹고 뒤집어져 가지고 그날 오후에 대학부가 모여가 격론을 벌였던 적이 있었죠. 그게 개척 첫 해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쨌든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자, 이미 내 속에 우리 맑은 물의 문화가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뭘 그런 고민에 이러고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왜 그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모든 고기들이 거의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오는 거라서 그걸 내 양심상 못 먹겠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옳아, 너 틀렸어 라고 이렇게 정오의 문제로 다가가게 되면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이럴 때는 베드로처럼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 라고 간증해야겠죠. 아이 메시지로 전하는 얘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의문이 드는 사람들일수록 뭐야 이거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서는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태도가 필요하죠. 삶이 다릅니다. 삶이 다른 환경 가운데서 다른 환경 가운데서 얘기가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차원이 필요하겠죠. 삼성맨이 경험하는 것과 자영업자가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얘기들을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치열하게 어떻게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대학생들도 가정교회 소속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학생 시절의 학교의 환경밖에 없지만 언니 오빠들이 삼촌들이 이모들이 직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힘들어하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에도 12번씩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오늘도 아침에 페북을 보니까 누가 얘야 네가 자야 내가 잔단다 좀 제발 자라 이렇게 적어놓은 페북의 글을 봤는데요. 어떤 엄마가 자 이런 현장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도대체 뭔지를 경험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같이 공유될 때, 이럴 때 우리는 실험이 같이 이루어지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적 고백과 행동이 되게 되겠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수많은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아마 동성애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는 극과 극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극과 극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스탠스가 다를 거란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토론할 것인가, 어떻게 서로가 함께 공유 작업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펼쳐 나가게 되는, 이게 바로 지속적으로 이주해 가고 있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 공동체 전체 속에 열려져서 이방인 전도로 이렇게 펼쳐지고 바울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처럼 실험하고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내어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게 바로 우리 맑은 물 공동체가 아닌가. 스펙트럼은 상당히 우리 속에서 다양하겠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 서로를 지지해 주자고요. 더불어서 베드로의 리더십이 중요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그 초대 교회 전체의 리더로서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 크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1차 공회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런 스펙트럼 속에서 함께 열린 공동체로서 함께 실험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바운더리를 함께 유지하고 지지하고 세워나가고 있는 기둥들인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리더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세워야 해요. 리더를 훈련하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훈련하는 연습들을 해나가야 해요.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풍삼기를 어떻게 같이 1대1로 같이 나누고 거기에 따름이뿐 아니라 입금이로서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서로 격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시절을 거쳐서 함께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훈련하고 이런 아주 첨예한 이슈들을 같이 부딪혀 가면서 고민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듬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어 가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 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지금 스톱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자원자가 없는 이 슬픔. 최근에 지금 자원하겠다는 한 형제가 나타나서 무척 기뻐요. 제가 꼭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형제와 친구가 되는 한 형제도 지금 아마 자매와 더불어서 거제도에서 와서까지 훈련을 받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거제도에 있는 형제 어디 갔나? 또 비록 내 삶의 현장은 엄청 답답하고 힘들고 지금 그 잠잘 시간도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도전을 받고서 내가 가만했지 않겠노라고 훈련을 받아야겠노라고 결심하는 사람도 있겠죠? 맑은 물에서 그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야단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는 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제 좀 어른이 되어서 영적인 어른으로서 함께 좀 아이들을 챙기고 그렇게 리더십을 공유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이 때가 벌써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젖만 먹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라고 야단을 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납니다. 제 딸도 지금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눈 뜨면 만나는 초등학생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아지는 살다 보면 우리 지금 저기 은하자매가 있습니다만은 평생을 지금 유치원 아이들과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유치원생처럼 된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갓난아기로서만 살다 보면 갓난아기가 돼요. 근데 리더십에 들어와서 함께 부딪히고 갈등하고 공동체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겠다고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런 자리에 이르러서 내 신앙이 자라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로서 좀 자원하고 헌신하기 바랍니다. 리더십에 도전하고 고민하고 제자 훈련에 자원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자원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전할 수는 있겠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강요하는 거 도전하는 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맑은 물이 세대를 이어서 지금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뭐 큰 변화가 없는 한 물론 세대가 워낙 다양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도 하고 이렇게 떠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또 이곳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할 그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 우리들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도전하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여기까지 왔노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너는 그 다음을 이어서 저기까지 네가 도전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실험 정신을 펼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맑은 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2번, 3번, 4번까지 나아가보는 일들을 같이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에게 베드로와 고넬료 둘 다 불러가서 먼저 딱 사인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만나게 하시고 퍼즐 맞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임하시는 현장에 같이 있게 하십니다. 현장을 경험해 보자고요. 주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